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성례침례교회 주영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 저는 성경에도 없는 여자 목사라는 제목의 강의로 한국 교회에 몸담고 있는 분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하면 그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그 말은 참되도다.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에 힘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관대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탐욕스럽지 아니하고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온전한 위엄으로 자기 자녀들을 순종케 하는 사람이어야 하리라.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초신자여서도 아니되나니 이는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 마귀의 정자매로 빠질까 함이라. 또 외부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할지니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울무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저희 강의는 제목은 성경에도 없는 여자 목사입니다. 저의 이런 제목의 강의가 한국의 많은 교인들에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목사는 한국 교회의 만연한 전통이며 관습들을 뿌리째 흔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단의 설교자는 오직 진리만을 전파하고 거짓 교리들을 파헤치고 진리를 갈파함으로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눈을 뜨고 바른 말씀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는 사명감으로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과학 문명 발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게 변화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는 말이 나오듯이 오늘날 여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남성과 동등하게 차별받지 않고 이 사회 모든 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식 변화가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사회 참여라는 말이 사실이듯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 사법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우리나라 20대, 30대 여성 변호사는 70%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20, 30대 여성 의사 비율도 남성에 비해 60%를 넘어섰습니다. 대기업에서는 30대 후반의 여성이 차장, 과장급에 포진하였습니다. 20대, 30대 여성 공무원에서도 50%를 넘어선 거로 스스로 조사됐습니다. 정치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8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여성 의원의 수는 41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현재 인도는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인 국민회의당 대표도 야당 대표도 모두 여성입니다. 지난 G20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 20명 중 3명, 독일, 아르헨티나, 호주 이 나라의 대통령이 여성이죠. UN 192개국 회원국 가운데서 여성이 최고 지도자인 나라는 17개국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일명 마담 프레지던트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성의 전통적 역할 부담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맞벌이 부부가 등장하면서 점차 평등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사회,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한 여성의 숫자가 늘어나는 곳이 한 군데에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곳은 바로 한국의 기독교계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여자 목사가 매년 5%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로 인한 변화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여권 신장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성경에도 없는 여자 목사들과 여자 집사들이 버젓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자 목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소리냐?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는 이 시대에도 여자도 목사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겠느냐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자 목사님, 여자 집사님들, 그리고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 여자 목사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반기를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제도와 정치, 체계에 얽매이지도 연계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여자 목사, 여자 집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성경적인 직책이며 용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여의도 조 목사는 여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여성의 역할은 커져야 하며 여자 목사, 여자 집사는 성경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 교회에서는 목회를 하면서 부부끼리 목사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거룩케 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 성경에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베소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 교리의 풍조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세상의 어떤 죄로부터 성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리로부터도, 그리고 어떤 거짓 교리로부터도 성별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바로 순수한 성령도로 믿는 교회의 신앙이며 전통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성에게 안수를 주어서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것은 시대의 요청이자 흐름이며 한국 교회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판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늘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종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에게 안수하여 여자 목사가 되는 것은 과연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비성경적이며 한국 교회가 낳는 전통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자 목사는 비성경적인 직책입니다. 그것은 성경에도 없는 용어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여자 목사, 그것은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여자 목사는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자 목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성경적인 여자 목사 제도가 한국교회에 만연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경이 변개되고 성경을 왜곡한 데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의 직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여기서 장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양하는 목회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장로교회에서의 장로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분명히 목사, 즉 감독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 2절에서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하면 그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그 말은 참되도다. 그러므로 감독은 목사입니다.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에 힘쓰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잘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온전한 위엄으로 자기 자녀들을 순종케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일 여자도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아마도 성경을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나 한 남편의 아내이거나 둘 중 어느 쪽이 되어도 무방하다고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 부인을 두고 흔히 사모님이라고 호칭을 부르지요? 그렇다면 여자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의 목사 남편에게는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혹시 사부님이라고 부르진 않습니까? 여자 목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직책입니다. 여자 목사는 성경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교회의 뿌리 깊은 인간적인 전통이며 비성경적인 직책입니다. 그리고 여자 집사는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집사가 되려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집사의 아내도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사의 자격을 제시하는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 이후에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에서 집사의 자격이 나오죠. 이와 같이 집사들은 신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안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 12절에서 보시면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신중하고 중상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하리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신의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할지니라 고 말씀합니다. 한국교회 또는 한국식 기독교회 교회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는 여성 집사님들이 참으로 많으시죠.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최 집사, 아마도 교회마다 남자 집사보다 여자 집사님들이 훨씬 더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여집사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개혁 개정판 성경이 변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김정희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신중하고 중상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하리라. 그들의 아내는 바로 집사의 아내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혁 개정판 성경에서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말합니다. 집사의 아내의 자격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들도 라는 말을 씀으로써 여집사들을 은연중에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지난 130년 동안 한국 교회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집사는 한 남편의 아내이어도 되느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러한 직책들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한국식 기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을 따르고 안 따르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종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도 않는 직책을 만들어 교회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집사직은 모두 남자인 형제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반카톨릭 신약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오직 남자 목사와 남자 집사만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도 킹그레에 있는 교회의 일꾼된 우리의 자매 페베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신실한 교회의 일꾼이 바로 페베자매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집사의 직분을 맡은 여집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여자 집사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교회에는 사역을 도울 일이 많지요. 사역을 위해 기도와 봉사와 복음 전파, 양육 등 많은 부분들이 신실한 자매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여자 목사 과연 성경적인가? 그것은 비성경적인 직책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여자에게 강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영적 권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영적 권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남편과 동일한 권위를 행사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는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소위 여자 사역자들과 그들에게 사역을 임한 자들은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분 나쁘다고 항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오해하고 있도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도 남편과 동등한 권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고 그 후에 입으며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자했음이라.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 안에 세우신 질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다고 합니다. 남자를 위하여 여자가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주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야 하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해서 자매들은 교회 안에서 말도 하지 말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사역에 불필요하다는 말인가? 결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자일지라도 말씀드렸듯이 자매는 목사와 집사 자격은 없지만 구령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외 모든 교회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자들도 말씀을 가르치거나 증거하거나 하는 일이 얼마든지 허용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사역을 위임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오해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으로 남녀 평등을 주장하며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곧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의 앞뒤 문맥을 살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종이 통치자를 다스리는 것이 어울리지 않듯이 여자들이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권위의 질서를 깨뜨리면 창조 세계의 조화가 무너지고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식 기독교는 이런 혼란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혼란으로부터 여러분은 질서를 갖고 주님을 섬기십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버려야 할 인간의 전통과 지키고 보존해야 할 전통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또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국의 교단이라는 것 자체는 성경에 없는 비성경적인 용어임에도 물론이며 교단에서 행해지는 여성 목사, 여성 집사는 명백히 비성경적입니다. 오늘날 같은 배교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직제와 제도는 거의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 사제, 수녀, 미사, 고해성사, 그리고 연옥과 같은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성경을 아무리 샅샅이 뒤진다 해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을지라도 가톨릭 교도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는 성경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여자 목사, 여자 집사뿐만 아니라 권사, 강도사, 전도사, 권찰 등 많은 직책들을 가지고 있죠. 성경 어디에 강도사란 말이 나옵니까? 강도사건 전도사건 성경 어디에서도 도사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변개되고 오역된 개혁성경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비슷한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계는 이러한 도사 제도의 근거로 자신들의 교단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교단헌법이 성경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는 조건은 어떤 시험을 통과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떤 강도사 고시나 목사 고시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D.L. 무디 목사,
존 버년, 클라라스 라킨, 찰스 퍼전 같은 훌륭한 사역자들은 목사 고시를 통과한 적도 없고 어떠한 신학교를 나온 적도 없지만 그를 가짜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한 목사들은 여자는 없습니다. 목사의 자격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증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구령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목사는 양떼를 올바른 교리로 잘 양육시킬 수 있도록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설교를 잘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신 증거들이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목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성적인 신약교회의 목사라면 안수를 받게 됩니다. 먼저 지역교회에 목사된 자들이 그에게 안수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 안에서 목사와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 목사와 여자 집사는 비성경적이며 사람이 만든 직책에 불과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참다운 신약교회에서는 여자 목사, 여자 집사는 없습니다. 여자 목사, 여자 집사를 인정한다면 그는 자신이 스스로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자 목사, 여자 집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에도 없는 직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삼고 있으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그렇게 성경대로 실행하십니까?